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온이라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죠. 그의 어머니는 31살 때에 해온이라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되는 날에 이 해온이에게 변명이 있었습니다. 태아수신증이라는 건데요. 태아수신증. 무슨 병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콩팥에서부터 요도로 해서 이제 방광으로 이렇게 오줌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관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압력이 생겨가지고 아이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 젊은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알고 있던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언니였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에게 오랜만에 전화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교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병은 고쳐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36주 만에 혜원이를 낳습니다. 혜원이를 낳았는데 다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다 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혜원이에게 박테르 증후군이 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박테르 증후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문이 막히고요. 항문이 막히고 식도가 막히고 척추 꼬리뼈가 기형으로 되고 그 등등 다양하고 복잡한 복합적인 장애를 이 혜원이라는 아이가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본인도 애를 낳으면서 출혈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3번이나 더 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더 매달렸습니다. 혜원이는 가망이 높죠. 가망이 높죠. 그러나 의사들도 포기하지 않고 부모도 포기하지 않고 장장 10번의 수술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10번의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펄펄 날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단번에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도 심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오랜 기간 동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혜원이라는 아이와 부모에게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도 정상적으로 장애 없이 태어났음에 얼마만큼 감사를 했냐.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정상적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서 찬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말로 할 수 있고 내 생각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본인의 잘못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만큼의 부자가 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지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그 가난을 너무 싫어해. 그리고 부모를 원망해. 현실을 원망해. 불평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뭐 이렇게 가난한데 내 인생에 뭐가 별들 날이 있을까?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난을 오히려 대물림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둘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그도 행복하지 않고 그냥 좌절했던 그도 행복하지 않고 그 둘에게는 소망도 없고 그 둘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어떤 두려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도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살아도 결론적으로는 열심히만 살았지 돈만 만졌지 소망과 행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삶에 하나님 없으면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 성경의 은혜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습니다.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시대. 누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전달되었습니다. 법이 있는 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법을 받았지만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가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비둘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그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가져와야 했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무슨 오락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법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 한번 빠지면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은혜 없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죠.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은혜의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아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여기 불이 붙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그냥 불이 붙어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본래 성경에는 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이 불이 붙어 있는 그 시내 산을 연상하면서 불이 붙어 있는 산이 맞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불이 붙는 산이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불이 붙는 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흑암으로 가득 차고 거기에 번개, 천둥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두렵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렵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그 불붙은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살금살금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바짝 엎드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렵고 떨렸다.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을까?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때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희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그를 치려고 나갈까 내가 또 걱정이 되니까 백성들을 오지 말도록 네가 단단히 일러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떨린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은혜의 해가 반드시 끝나고 신원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된 모든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친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은 여지껏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손만 벌리고 있으면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들 반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보다 훨씬 앞서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요.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이요, 이제 봄이 온 그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들에도 꽃이 필 날이 옵니다. 부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를 받자. 제발 좀 은혜를 받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왜 나만 그렇게 주눅들어서 그 은혜를 주면 주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지 이런 인생을 사십니까?
남들 다 받는 은혜를, 남들 받는 받는 그 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세요. 하늘 문이 열려서 주실 때 받아야지. 문이 닫히고 은혜가 끝나버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하고 하지만 그때는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네.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어제 못 받았다면 오늘 달라고 하세요.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통로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받을 준비를 하시고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여러분은 정말 교만한 겁니다. 네?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살도 못해요. 1초도 못 견디고 죽어요. 그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바라기를 제발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말씀을 멈춰달라고 얘기해라. 멈춰달라.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그 소리가 얼마만큼 그 죄 많은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우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죄와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비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한 명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받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함께 받을 때에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잘못 배우면은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은혜를 주십시오. 나한테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하늘 문을 다 열고 그 창고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으셔요. 오직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번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해요. 야, 어느 마을에 가부가 있었어. 그래서 걔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그런데 이 동네의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좋은 재판관도 아니야. 불의한 재판관, 굉장히 계산적인 재판관이야. 그 재판관을 밤낮없이 찾아갔다. 재판관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또 내일 또 찾아올까봐. 그래, 차라리 오늘 네가 얘를 이루어줘 버리자. 내일 찾아올까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일 찾아올까봐. 오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또 찾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고 또 하늘을 진동하신다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하늘을 진동한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딱 한 번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켜서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영원한 기업을 받자라는 거예요. 받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은혜를 받자에서 그 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거예요. 믿고 감사합시다. 유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 받자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더 나가서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받아서 오늘 내가 감사하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많은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의 길을, 복의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거 믿고 가세요.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못 받을 때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9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거죠. 소멸하는 불이다. 여기서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소멸하냐면,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태우시고 또 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죄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들도 삼킨 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을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 그런 것을 다 버리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 부르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